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년간 아껴 쓰고 아들을 위해 저축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 깊이에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 스타일 구겨진다고 애를 낳고도 젖을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입니다. 유태인 여자들은 반드시 모유를 2년, 3년 먹이기 때문에 애들이 머리가 좋고 유방암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 스타일 지키려고 우유 먹이고 젖을 스탑시키니 흘러가서 아이가 젖을 시원하게 빨아먹고 젖이 흘러야 건강한데 이게 막혀 있으니 가슴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셋, 넷, 다섯 낳아서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 몸 스타일을 안 구기려고 애를 놓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기가 걸림돌이 되면 고아원에도 주고 다른 데 입양시키기도 하고 친정에 맡겨놓고 버리고 또 출발하는 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오직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성벽이 내 눈앞에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강한 우주를 사람을 위해 지으시고 이 멋진 지구를 사람을 위해 만드시고 아름다운 꽃,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과일, 오곡백과, 벌과 나비, 아름다운 무지개, 출렁이는 바다, 굽이치는 강,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 지금까지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시고 삼일체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그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만드시고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 삶의 터전으로 얻은 에덴 동산은 낙원 같은 땅이 아니고 낙원입니다. 보석강이 흐르고 무서운 것이 없고 병이 없고 평화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앞에 동물들이 지나가고 새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말하면 그게 그 이름이 됩니다. 사자, 호랑이, 토끼, 사슴, 노루, 곰, 앵무새, 독수리, 참새, 종달새, 아담이 말한 게 모든 것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도 아담과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산소를 계속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앞서서 우리 나갈 길을 현지 답사 먼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눈동자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는 불안하게 하지만 미래를 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에밀 라누의 그림이 은혜롭습니다. 돕는 손, 또 helping hands라는 그림 너무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망망한 바다에 작은 배입니다. 근데 어부가 노를 젓는데 어린 소녀도 노로에 손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애기는 노고 저럴 힘도 없어요. 그냥 타치하고 노는 겁니다. 근데 어부가 노를 저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녀의 눈빛은 평안하고 희망차고 행복합니다. 여기 저 소녀는 우리 크리스찬이고 이 어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어부가 알고 다 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참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는 자동차는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사준 건 몇 분 아닙니다. 집사님께서 자기는 작은 차를 타시고 저는 큰 차를 사주셨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근데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그때 평창배 장로님이 재정부장일 때인데 제가 자전거 타고 신방하고 제 자가용이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뻥구도 많이 나고 비 오는 날은 흠뻑 비를 맞고 신방 가방 다 젖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시내 나가시더니 중고차 230만 원짜리 하나 사주셨습니다. 달걀 판매하는 분이 타시던 차인데 제게 그걸 23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맵시 XQ입니다. 나는 그때 최고로 기뻤습니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 차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길에 나가면 길이 거득한 것 같고 어째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여동생 식구들이 제 집에 왔는데 차도 좀 구경시키고 그래 한다고 운전하니까 그 3살 먹은 조카가 자기가 운전하겠다는 겁니다. 3살 먹은 게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제끼니 할 수 없이 내 무릎에 앉히고 제가 핸들을 잡고 했더니 손 떼라는 겁니다. 손 떼만 망하니까 제가 손 떼서 그놈 손을 핸들 잡게 하고 난 밑에 잡고 이렇게 했더니 지가 하는 줄 알고 막 웃다가 밑에 보니 내 손이 있으니까 손 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 떼면 망하지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데 하나님 손 떼요. 다치지 마. 자꾸 귀찮게 간섭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인생길을 항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에 도움받으며 잘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천사 얼굴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천국을 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못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도다. 어찌 그가 그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 말하신 것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도와주리라.
그리고 세상 끝나면 내 나라에 살리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은 사람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현지 답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평안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 오래 계시지 못합니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병들지도 돌아가시던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취해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2장을 읽다가 아담이 잠드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을 위해 일하시는 걸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아담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구나.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온 세상 다 누려도 여자가 없으니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예쁜 여자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든 시간에 하나님은 아담을 수술하십니다. 전능한 손으로 갈비뼈를 뽑으시고 그리고는 아리따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빚으신 여인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아담이 아이고 잘 잤다 하고 눈을 뜨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이쁜 여자가 미스터 아담 굿모닝 그럽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남자가 눈 뜨니 이쁜 여자가 하이 이런 복이 어디 있나요? 응? 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 우리는 자식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해주시고 우리가 잠드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벌써 결혼해서 부인하고 살면서 눈 뜨고 하나님 여자 하나 만들어 주셔서 그건 웅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장가 안 간 청년들은 주여 눈뜸 하나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빨리 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영국 격언에 아내가 없는 남자는 지붕 없는 집과 같다. 청년들은 지붕 없어요. 장가 가야 지붕 덮인 집에 사는 겁니다. 아담이 잘 때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해서 꼭 필요한 걸 만들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엄마는 아기를 품에 팔베개 하고 재지만 때때로 일어나서 기저귀도 교환해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다닥거려주고 젖도 먹이고 하지만 또 엄마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 자는 걸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는 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는데 라반이 칼 뽑은 군사들을 끌고 와서 야곱 죽이러 오는데 야곱은 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라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야곱 건들지 마. 야곱이 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이튿날 죽어요. 헤롯한테 죽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에게 가지 마. 다른 길로 가. 살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에이 천국 간다. 내일 죽는구나. 그리고 푹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이 들었는데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말에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용수가 끝나게 됐습니다. 제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정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습니다. 제가 죽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9시, 그 밤사이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상황을 다 바꾸시고 사형 선고를 없애버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살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귀한 얼굴 뵐 수 없고 여러분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가 잠든 시간에 저를 살려주셔서 행복하게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든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N편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심장이 쿵덕쿵덕쿵덕쿵덕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씩 펌프질합니다. 여러분이 80세 이상 사시면 29억, 손 내려도 됩니다. 29억 번 이상 펌프질을 합니다. 쿵덕쿵. 그래서 사람의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 돌고 남습니다. 이 작은 사람 혈관을 이어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그 긴 혈관 실핏줄까지 쿵덕쿵덕 펌프질해서 산소 영양을 모든 세포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만 번씩.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이 펌프질은 계속됩니다. 그게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심장에 펌프질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펌프질해 주시는 것입니다. 쿵덕쿵덕쿵덕쿵덕 피가 온몸을 돌게 하듯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끝이 없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하고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잠들어도 우리를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4, 16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내가 나의 서원을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뉴욕의 옥상 빌딩 옥상에 마이크라는 17세 소년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얘야 참아, 그러면 안 돼 해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출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계속 행패를 부리니 이놈의 세상 죽자. 사람들이 설득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일리안 폭스라는 신사가 올라가서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얘야 이리 와. 너가 내 아들이 된다. 그때 이 마이크가 자살을 포기하고 그 아저씨 품에 안겼습니다. 이 폭스 씨는 아들로 삼고 대학시키고 사랑해주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입양 아들이 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너 내 아들이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피로 맺어진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큰 사랑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학생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공부 안 하고 계속 게임을 하니까 아버지가 속이 터집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아들 방에 불이 있어서 가니 아직도 게임합니다. 나가버려! 집에서 꺼져! 나가! 그리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니 덜컥 겁이 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나가면 어떡해? 저놈이 반항심 갖고 나가면 얼마나 위험한 거.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또 가서 아들아 미안하다, 말 잘못해서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체면이 아니고 아버지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고민해서 결국은 문을 조금 열어놓고 아들이 혹 나갈까봐 밤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취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임을 계속하면 하나님 우리 안 버리셔요. 그러나 아파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아버지를 근심케 하지 말라. 이 큰 은혜 받은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작가 장 지오노가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책을 썼습니다. 울창한 숲에 사람들이 나무를 찍어 수출을 만들어 파는데 서로 다투고 세월이 지나니 나무가 다 쓰러져서 황량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새도 토끼도 다 떠나고 시냇물도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부피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돌로 집을 짓고 벌을 칩니다. 강활한 그 강야가 마음이 아파 나무를 심습니다. 떡갈나무, 단풍나무, 밤나무. 그래도 박토니까 또 나무가 죽어도 계속 심습니다. 부인과 함께 10년이 지나니 보기 좋은 숲이 됐습니다. 40년이 지나니 동물들이, 새들이 다 모여오고 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물된 동산같이 됩니다. 너무 좋으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경작하고 삽니다. 10,000명이 들어와서 사는 낙원 같은 마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강야 같고 황폐하고 황량한 들판 같고 냇물도 없고 새소리도 안 들리고 살맛이 없는 세상이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면 세월이 지나가면 은혜 숲이 우거지고 정말 은혜 새들이 지저귀고 많은 사람이 깃들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루 한 그루 나무 심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면 이 땅의 축복의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